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구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전하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좋은 있습니다. 항상 남집사님 소리시. 비가 많이 오는데 지하철에 비가 새네. 목소리 서재 안쪽에 철기는 지역으로 본사님도 다 적고 이제 다리 발도 적고 지게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첫째로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한번 시작.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결코 뭐가 없어? 정죄함이 없고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쉬운 말이 아니죠. 3절 한번 봅시다.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참아사. 우리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니, 할 수 없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의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깨닫는 건데,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니까 바로 의롭게 하는 일입니다. 의롭게 하는 일. 율법은 의롭게 하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율법이 나빠서 그러냐? 율법이 모자라서 그러냐? 율법이 연약해서, 율법이 모자라서, 율법이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 인간의 육신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육신이 약해서. 율법이 의롭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뭐가 연약해서? 사람의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다. 로마서 7장 12절을 봅시다. 로마서 7장 12절. 12절 한번 봐요.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또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할렐루야.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레위기 18장 5절 한번 봅시다. 레위기 18장 5절. 레위기 18장 5절은 우리가 이 모세 의견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이런 구절은 암송을 해야 돼요. 18장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랑의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가 뭐예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런데 율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라.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래야만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리라. 예? 율법을 지키면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 육신에 죄를 정했습니다. 뭘 정했어요? 우리 죄를 정했어요. 죄를 정했는데 죄를 정하기만 했지 그 다음에 율법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자, 율법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율법이 분명히 내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어. 그런데 이 죄를 죄되게 만든 게 누굽니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더 이상 못하는 것이 죄를 죄되게 만들었지만 죄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이 죄는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 내가 해결해야 돼요. 원래는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내가 해결해야죠. 내 죄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도 해결할 수 없고 율법도 해결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4절 봅시다. 로마서 8장 4절. 3절을 다시 한번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거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게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신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율법도 못했고 나도 못했지만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누구를 보내셨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따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서 그 모든 죄를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그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다 뒤집어 씌웠다 이 말이에요. 뒤집어 씌웠다. 예수님의 육신이라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신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를 안 짓죠. 안 지은 그 육신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모든 죄를 정하사 죄를 뒤집어 씌웠다. 죄를 뒤집어 씌웠다. 죄를 뒤집어 씌우니까 율법이 말이에요. 율법이 사람에게 죄를 정해놨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했느냐? 율법이 뭘 요구했는지 아세요?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봐요. 로마서 3장 23절. 네. 23절요. 그럼 읽어봐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것은 20절 때문이에요. 20절. 3장 20절 한번 봐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이렇게 해놓고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게 6장 23절 봅시다. 6장 23절. 6장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쇠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정했고, 율법이 죄를 정했는데 그 죄의 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 죄 지었으니까, 그리고 율법 때문에 못 살았으니까 넌 어떻게 돼야 돼? 넌 죽어야 돼. 그걸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어떻게 죄를 정하기는 정했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고하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육신이 바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육신이에요. 그러나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전부 다 어떻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체험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다가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범한 우리에게 사망을 요구했는데 그 사망을 어떻게 율법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사망에 가야 돼. 그게 어디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아니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말이죠. 그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모든 열매는 다 따먹으라. 그러나 뭐는 따먹지 마라. 선악을 할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거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서 이미 선포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율법이 딱 정리를 해놨는데 율법이 정리만 했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서 모든 죄 문제를 그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까 율법이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놀래? 율법이 놀라고 사람도 놀라고 온 천하 만물이 다 놀란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율법도 놀라고 사람도 놀라고 온 천하 만물이 다 놀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그 몇 장이에요? 304장. 한번 불러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여여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나구나 저 땅에 죄범한 영혼도 하려 그 아래 보내사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찬양 성도야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은 큰 소리 외쳐우려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의 부상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천냥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야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만이 삼고 바다를 동물 삼아도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
없겠네. 하나님의 오실 사랑 그 어찌가 설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오실 사랑은 청량감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율법의 요구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육신으로는 그걸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4절 말씀이잖아요. 4절을 다시 합니다. 4절 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율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뭐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다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지만은 그건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율법주의자. 은혜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율법의 요구는 누가 다 이루셨다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 위에서 죄고 뭐고 다 못 박아버렸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가지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레위기 18장 5절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키면은 너가 살리라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 누가 대신해 줬다고요? 예수님께서 다 해주었으니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금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전체를 성경 한 번으로 요약하면 뭘로 요약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성경을 또 한 장으로 요약하면 로마서 8장. 한 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요약.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대단한 사건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데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다 지켰다 이 말이에요. 다 율법을 다 지켰다. 그 사람 쳐다. 당신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 고민하고 인생 다 보냈어. 바울 사도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헷갈리느냐 하면 바울은 자꾸 주장을 해요. 율법의 요구는 누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뤘다 그러는데 그런데 앉아가지고 네 사람 앉아있으면 한 두 사람 정도가 뭐라고 해요? 그게 뭔 소리야? 율법을 지켜야지. 안입사 그랬어요. 반입사 그랬어요. 앉아가지고 반입사 그랬어요. 바울 선생, 바울 선생 그게 뭔 소리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바울 죽을 때까지 물론 바울은 이미 결정했죠. 그러나 이 시대는 기독교가 지금 과도기입니다. 과도기. 어떤 과도기예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네? 지금 유대인들이 막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어떤 유대인들이 율법만 지키면 된다 그러고 또 어떤 유대인들은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이러고 맞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요것밖에 맞는 게 없는데 막 아니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이 말은 듣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훨씬 듣기가 좋잖아요. 같이 막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 7장 앞에 그 고통스러운 고백을 오라난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심판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 옛날에는 무슨 법이 있었다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우리 6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6장 1절 2절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저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은혜를 가하게 하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죄 가운데 살 필요가 없고 여러분 죄 짓고 싶어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 은혜 가운데 살고 싶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무슨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다 이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모토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자도 그랬을 것 아니에요. 율법에 내에 있을 때는 막 돼지 전 내놓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 보러 돌아올 때는 결심을 단단히 했을 것 아니에요. 뭐라고 결심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누구 말씀대로? 이제 아버지 말씀, 아버지 시키는 대로 내가 따르게 돼요. 그동안 지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런 마음 강한 생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내가 아버지 시키는 대로, 아버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요구를 따라, 성령의 요구. 뭐가 요구하신다고?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님의 요구사항을 100% 이루어드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너무나 엄청난 것들이었지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그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의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요구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성령의 요구가 100% 성취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말로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귀한 땅 되도록 늘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며 축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찬 형제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사건 하나님의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수영 선생님을 축복하시고 마지막 남은 생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손들에게 복음의 유산을 남기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별이를 사랑하시고 복통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이동호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제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겨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장모님 또 먼 곳으로 비행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시며 주님 영화롭게 하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